오늘은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으라, 예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악합니다. 죄 때문이죠. 반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시고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맞대면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관계하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게 된 거죠. 로마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해도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죠?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을 대면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에도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을 지난주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의 실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가인이라는 인물을 관찰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 가인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두 형제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얻게 된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질책하십니다.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9절이에요. 하루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고 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가인이 딱 죽인 순간 죄인 되었다는 거죠. 살인자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고 물으시자, 여러분, 가인은 이미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과 만나시고 말씀하시죠.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자 가인이 나는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대답하였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대면했죠. 어떻게 대면할 수 있었죠? 그 인생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그 가인의 인생 가운데 임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왜 하나님께서 죄인인 가인을 만나시고 대면하셨죠? 그 인생 가운데 숨겨진 녹아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대면하시고 가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제 벌을 내리세요. 왜요? 죄를 지었으니까요. 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2에서 14절이에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너를 위해 농산물을 내지 않을 것이며. 자, 어떤 벌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죠? 밭을 갈아도 땅이 너를 위해 농산물을 내지 않을 거래요. 열심히 일해도 그 소산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너는 땅에서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될 것이다. 집에서 쫓겨나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될 거래요. 그러다가 죽어버리겠죠. 13절, 그러자 가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내 벌이 너무 가혹해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인이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죠. 주께서 오늘 이 땅에서 나를 쫓아내시니 내가 다시는 주를 뵙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되어 나를 만나는 자에게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도 못 먹게 하시고 저를 내쫓으셔서 제가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만나는 자들에게 죽을 거예요. 떠돌아다니다가 만나는 사람에게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자, 오늘 본 말씀 4장 15절 핵심 구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어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지 않다.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너를 아무도 죽이지 못할 거야 하고 무엇을 주셨어요? 표를 주셨죠. 자, 그러니까 죄인이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인,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인이 표를 받아 죽지 않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표는 결국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예표하죠.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 표를요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이 은혜는 어떻게 펼쳐낼 수 있죠?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죠.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보호하심, 예수님의 보호하심. 자, 이 은혜는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린 구원의 은혜도 있지만 확장시켜보면 예수님의 보호하심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보호하심, 가인의 인생 가운데 녹아져 있는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살펴보고 그 말씀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낼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가인은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그런데 가인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은요, 지옥 갔어요. 자, 유다서로 갑니다. 유다서 1장 11절이에요. 화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가인의 길은 멸망의 길이죠. 이 말은 가인도 멸망당해서 지옥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가인은 멸망당해 지옥 갔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옥 갔을까요?
그 이유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 이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셔서 평생 여러분들의 인생 끝까지 예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힘입고, 그리고 절대로 유기되지 않고 끝까지 구원받아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 진리, 첫 번째가 뭐죠? 도대체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뭐냐는 거예요. 자, 첫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보호하심은 육적인 보호, 영적인 보호, 환경적인 보호입니다. 예수님의 보호하심은 육적인, 영적인, 환경적인 보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전 영역에 보호하심이 임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육적인 보호죠. 육적인 보호.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1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줘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이 표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표가 담고 있는 은혜는 뭐예요? 육신의 보호하심이죠. 그런데 여기서 표는 히브리어로 오트, 표적, 사인이란 뜻이에요. 가인에게 이 표적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는 어떤 보호를 받게 되었어요? 육신의 보호를 받게 되었죠. 여러분, 이 오트, 표적이라는 단어는 단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용례로 출애굽기에 나와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애굽 왕 바로가 계속 싸우고 반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시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에요. 장자 재앙이 뭡니까? 첫째, 장자, 초태상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세요. 야, 너네들은 빨리 가서 흠이 없고 아주 깨끗한 1년 된 숫 양을 잡아라.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네 집 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표적 삼아서 그 표적이 발라져 있는 그 집은 내가 보호해주고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장면을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이에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여기서 표적이 바로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표적, 히브리어로 오트예요. 표적, 표지가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기서 이 표적이 뭐죠? 숫 양의 피죠. 숫 양의 피는 정확하게 누굴 예표해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은혜를 예표하죠.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보고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이 뜻인 거예요. 똑같은 표지를 가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전부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나에게 임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표지를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육신을 보호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요 성복교에 와서 정확하게 2번 교통사고 당했어요. 한 번은요, 우리 교회 앞에 신호등 앞에서 운전하다가 앞범퍼가 거의 절반 정도가 찌그러지는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렇게 사고를 당했는데 저는 말짱했어요. 그리고 또 2번째는 가만히 있는데 뒷차가 뒤에서 쿵 하고 박았어요.
근데 또 말짱했어요. 물론 한 2주 입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목숨을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요, 이쯤 되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제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표지들이 너무나 많아요. 원로 목사님 강경화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보호해 주셔서 결국에는 지금도, 여러분, 원로 목사님 다음 주에 집회를 7군데 가신대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 예은이가요, 우리 예은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되게 바보 같았어요. 이제 아내가 이제 청소기로 막 미는데 저한테 그 피덩이 얘기 좀 안고 있으래요. 근데 제가요, 이상하게 제 딸을 안으면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떨어뜨릴까봐. 근데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떨어뜨리면 혹시나 머리부터 닿으면 큰일 날까봐.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방에서 진공청소기로 막 미는데 제가 너무 무서워서 애를 침대에다 올려놨어요. 근데 애가요, 굴러서 바닥으로 쿵 떨어진 거예요. 머리부터. 제가 놀라서 막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우리 아내가 막 청소기로 막 저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엑스레이 찍고 검사 다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결국은 그냥 빨리 가래요. 근데 진짜 팍 떨어질 때 콩 하고 소리가 났어요. 여러분, 작년에 원로 목사님 폐혈증 때문에 병원에 응급실에 입원하셨죠. 여러분, 폐혈증이면 정말 위험하대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요,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아요. 그냥 요즘은 차 타고 다니다가 교통사고 나는 사람 태반이고요, 병원에 진료받으면 암인 사람도 태반이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날까지는 우리는 우연으로라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육체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육체를 보호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받아내시고 소유하십시오. 그렇게 육체의 보호하심이 예수님의 은혜로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은혜죠. 영적인 보호하심.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가인 스토리를 보면 이상한 장면이 한 군데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인과 아벨은 누구의 자식이죠?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두 형제가 티격태격하다가 싸우다가 한 명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자, 그러면 내 아들 둘이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럼 부모된 입장에서 심판자에게 당연히 뭐 해야 맞아요? 용서를 빌어야 맞죠. 여러분, 실제로 아들 둘이, 여러분들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이 다른 아들 하나를 죽였어요. 자,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재판정에 가서 처벌 받겠죠. 그러면 부모들이 뭐 합니까? 제 아들 좀 살려달라고 탄원서를 내요. 탄원서를. 그렇죠? 근데 오늘 가인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창세기 4장을 전체를 쭉 훑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용서를 비는 장면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은혜가 자신의 아들 가인에게도 임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죄를 지은 직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더니 그들은 너 죽는다 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자 보세요. 가인이 죄를 지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표를 주셨어요. 자, 이 말은 야, 우리도 정령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안 죽었어. 그런데 가인도 죄를 지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나타나셨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 가인에게도 이 은혜, 우리가 경험했던 은혜가 임하겠구나라는 걸 아담과 하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으니까 뭐가 없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기다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죽을 상황에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죄를 지었고 가인은 죽어 마땅하고 가인은 저주받기로 예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 이제 지금 당장은 죽지 않겠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 죽지 않겠구나. 죽지 않겠다라는 사실을 안 순간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느낄 수 있죠. 겁먹을 필요가 없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영혼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식과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끝자락에는 무조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언제나 좋으시고 언제나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과정 중에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그분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영혼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환경의 보호하심이죠. 자, 환경의 보호하심. 가인의 하나님과의 대화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 안에는 정확하게 환경의 보호하심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씀의 원리가 있어요. 자, 오늘 본 말씀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장면이 이제 가인이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아, 너 네 동생 죽였잖아. 지금 이 얘기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아우 아벨을 쳐서 죽일 때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졌다. 자, 그러니까 이 아우의 피, 아벨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의 결과를 상징하죠. 죄를 지었고 죄 때문에 아우가 피를 흘렸고 그 피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죄의 결과 때문에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절 내가 밭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가인아, 네가 네 동생 아벨 쳐서 죽였지. 그리고 그 동생의 피가 땅에 떨어졌지. 그 피가 뭐야? 죄 결과잖아. 네가 죄 졌잖아.
그 피가 땅에 떨어졌으므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네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너는 네가 노력한 대가의 소산을 먹을 수가 없어. 죽도록 고생할 거야. 땅의 저주를 네가 끌어안고 살아가게 될 거야. 절대로 환경의 보호를 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실상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기 전에 이미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 즉 선악과를 먹었은즉, 바꿔 말하면 너희가 죄졌지. 죄의 결과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가인은 뭐예요? 죄의 결과로 땅에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노력한 대가를 소산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도 마찬가지죠. 죄 지은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 그 소산을 먹기가 힘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무엇을 상징하죠? 선악과 먹는 날엔 정령 죽어 명령하셨잖아요. 자, 이 명령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율법이잖아요. 근데 이 율법의 저주가 누구로 인해 깨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깨지게 돼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때문에 내려진 땅의 저주를 인간이 끌어안고 살아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으니 이제 땅의 저주도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 거죠.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소산을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끌어올 수 있고 소유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공급받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시는 분 아멘. 말씀을 들으신 분 아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으시는 분 아멘. 자,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연설, 이야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누구의 연설, 누구의 말씀을 말합니까? 암몬맹으로 가면 마가복음 4장 2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로고스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씀을 받아 먹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아야 돼요. 듣고 받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육신을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헛된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환경을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율법의 저주, 땅의 저주를 완벽하게 부수고 우리에게 축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놀라운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끌어오고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받아 누리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까?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율법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율법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항상 말할 때 뭐예요? 하지 말래요. 멈추래요. 때려치우래요. 안 된대요. 하지 말래요. 그런데 은혜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 입술과 그 태도에 무엇이 터져 나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면 그분의 사랑이 내 영혼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내 육신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내 가정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내 사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들을 것입니다. 공급받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은혜로 반응하며 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하나 가져봅시다. 여러분, 왜 가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옥 갔습니까? 왜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이 가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믿지를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요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드려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지침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이 바로 두 번째예요.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보호하심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우리가 하나 궁금해할 의문점 하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1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땅에서 나를 쫓아내시니 내가 다시는 주를 뵙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되어 나를 만나는 자에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자, 가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를요 쫓아내시면 저는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되어 나를 만나는 자에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난 자에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만날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의 스라에 자녀가 둘이 태어난 거예요. 누구? 아벨과 가인. 근데 아벨은 가인에게 죽었죠. 자, 그러면 이 땅에는 누구 남았어요? 아담과 하와와 가인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가인이 저 만난 자에게 죽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 만난 자가 누구냐고요? 이 땅에 사람이 없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유출해요. 아마도 아담과 하와 이외에 다른 자녀들이 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인이 쫓겨나고 이제 아담과 하와 스라에서 다시 태어난 자식들이 아벨의 복수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 가인이 만나는 자는 결국에는 사단이다. 이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저는 정확하게 세 번째 성경학자들의 주장을 지지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두 가지는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자,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가인이 결국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죽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 안에서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선악과를 따서 먹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과 아담과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나와요. 창세기 3장 14에서 15절이에요.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뱀, 사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도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너의 자손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사단의 자손이죠. 여자의 자손은 누구 자손이에요? 예수님의 자손이죠. 근데 이 두 자손이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는 어떤 자손과 어떤 자손만 남게 되어 있습니까? 사단의 자손과 여자의 자손, 예수님의 자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단의 새끼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남겠죠. 자, 그러면 누군진 잘 모르나 가인이 밖에 나가서 가인을 죽일 수 있는 자손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단의 자손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가인은 누구에게 죽은 거예요? 사단의 자손에게 홀려서 영적 싸움에 패배해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왜 가인이 사단의 영적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가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믿지 않고 알기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야.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가인은 사단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그랬다는 말은 가인이 믿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믿는 자가 아니었는데 무엇은 임했어요? 예수님의 은혜는 임했죠. 그러니까 가인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경험했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는 분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많이 나와 있죠. 자, 대표적으로 두 명만 뽑으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있죠. 자, 말씀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자,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경험했죠. 그런데 믿지를 못했으니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죠.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단이 마음에 들어갔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인이었죠. 성도였죠. 예수님을 알았죠. 경험했겠죠. 그런데 믿질 않았으니 성령을 속이고 사단에게 장악되어 결국 자기의 소유 중 일부를 팔아먹고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정확하게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목사님이 방금 말씀하실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며요. 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치유하실 때 예수님 곁엔 누가 있었어요? 제자와 무리가 있었죠. 그런데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치유하신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자리를 옮기시면 따라간 무리들도 있었지만 무리가 싹 없어질 때도 많았죠.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했지만 믿지를 못했으니 그들은 경험했어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경험하고 아니까 성도들이 나왔겠죠. 그런데 믿지를 못하면 유기되는 사람이, 버려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아도 믿지 못하면, 의지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육이 되고 떨어져 나갈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무엇을 인지하고 살아야 합니까? 항상 사단의 영적 공격이 있고, 나는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심겨질 때 나는 그걸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알고 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와 알고 넘어가는 자의 정확한 차이, 명확한 차이, 표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하는 자는 뭐예요?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는 있어요. 듣고는 있고, 그리고 경험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입에서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을 할 마음도 없어요. 아멘 의지도 없어요. 그냥 듣고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사단의 유혹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정리했어요. 보여주세요. 내 마음대로 살아라. 사단의 유혹이 항상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라.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세상의 중심이 너라는 것을 믿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은 항상 이렇게 촉구하고 이렇게 유혹해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세상의 중심이 너라는 것을 믿어라.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에서 미디어에서 TV 볼 때요, 항상 성공한 사람들한테 물어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한 사람들 중에서 비결을 물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끝까지 내 자신을 믿었습니다 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단의 역사에 놀아나고 넘어간 사람이라는 거죠.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가인은 이미 동생을 죽인 순간부터 죄인이었고, 죄 삭은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엔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세 가지 보호하심을 그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육체의 보호하심. 두 번째, 영혼의 보호하심. 세 번째, 환경의 보호하심. 그는 전부 다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의 길을 걸었고 결국 멸망하고 지옥 갔어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영적 싸움에서 패배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알고만 있었어요.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었고 믿지 않았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가인에게 임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돌아보시자.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한 갈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경영하시길 원하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새겨내셔서 예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전부 다 누리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